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셋째 부분 경고의 메시지 9절에서 19절까지 끝마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 번째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2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 중에 21절 말씀 지난주에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결론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바벨론에 대해서 결론 부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내 안에서 무너진 큰 성 바벨론. 사실 큰 성 바벨론이 밖에서 무너진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거는 교훈일 뿐이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서 무너져야 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 본문에 충실해서 내 안에 바벨론을 진단하고 제거하는 영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적 가치관과 교회의 세속화를 진단하며 거룩한 삶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로 소그룹 나름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의사 단일과 사랑의 관계를 강화해 갑니다. 우리 설교의 흐름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서론 왜 지금 바벨론인가 하는 문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관찰했습니다. 18장의 큰 그림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의 정체 세속 도성의 얼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진단 내 안에 바벨론 진단 이 부분이 미흡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오라 거룩한 분리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소망, 즉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 19장의 흐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18장을 하고 있고 17장 공부했고요. 19장 공부할 것입니다. 음료 바벨론의 정체와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음료 바벨론, 즉 바벨론의 성질을 가진 교회는 화려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권력과 종교적 혼합주의를 상징하는 거다.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규범화해서 교리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 즉 미래를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죠. 인생은 다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을 준비하느냐 천국을 준비하느냐 그것만 다르지 다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준비하는데 세속화된 교회도 세상을 준비합니다.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닥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자신이 배운 성경 해석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천적 현실 감각, 상고적 현실 감각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결국 짐승에 의해 멸망당할 운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임시 세상 이치를 가진 이성이 있고요. 그걸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 이치를 가지고 그 이치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를 짐승 같다고 하고 후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짐승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가치관으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면 그 사람은 천국이 망하는 삶을 사는 거다. 여기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멸망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멸망은 누구든지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수단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멸망당한다. 천국 실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거는 야, 너 그렇게 하면 천국 소망 없는 거야? 너 그런 신앙생활은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 힘센 천사에 의해서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이 선포되고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 하는 겁니다. 이들이 애통해 하는 것은 세상이 사라지는 걸 보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사라지거나 커지거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밀려오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희희낙낙할 필요가 없어요. 애통해할 것도 없어요. 그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천국이 나에게 밀려왔는데 그거 하나도 붙잡지 못하고 다 쓸려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늘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신령한 천국의 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바벨론 성과 같은 교회에서 나오라는 명령과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몸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 사상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철학적 문제의식과 상고적 현실 감각을 떠나서 철학적 문제의식을 벗어던지고 율법적 문제의식으로 상고적 현실 감각에서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사고의 변화, 이것을 우리는 나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몸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 그렇게 나온 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잔치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이후 하늘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찬양 소리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스도의 재림,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 승리에 대한 기쁨, 환희, 찬양, 그걸 우리가 함께 즐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19장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무너진 큰 성 바벨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은 종교적 혼합과 영적 간음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벨론은 종교적 혼합도 아닙니다. 종교적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와 타 종교가 섞이는 건데 이건 바벨론에서 섞여 있었던 그 종교는 그 종교적 혼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그건 영적인 간음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를 가지고 세상 소원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세상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혼합이다. 영적 간음이다. 확실하게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만국을 미혹하는 영적 혼합주의,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철학적 문제의식의 실천적 현실 감각, 상고적 현실 감각을 얘기하는 거다.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영을 소유한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소원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문자에 매어서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해석함으로 세상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실용주의 등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영적 혼합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를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유대교가 왜 그랬느냐?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성경의 표면인 문자에 매여서 문자에 따라서 그건 임시이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임시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사용한 언어이지 천국 언어가 아니에요. 천국 언어는 오히려 그 뜻으로 계시로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문자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늘 깨달으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해석의 위험성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해석의 위험성이라는 건 뭐냐? 계시, 하나님의 계시성을 무시하고 성경의 문자에 매여서 그 문자를 해석하고, 그 문자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똑같아요. 철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한다든지 문학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무슨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성경을 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혼합주의예요. 세속화요. 세상 가치관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이자 영적 간음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재해석한다고 하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이 세상 가치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현재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이 했고,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를 벗어나면 대부분의 교회가 이 문자에 매여 있습니다. 그거를 깨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현대의 많은 기독교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문자에 매여서 그 문자를 해석하는데 미혹되고 있다. 그거는 인간의 지혜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는 되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율법적 문제의식의 빛 앞에 자신을 비추고 깨달은 진리 기준이 주는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사람이 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닥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종이 아닌 겁니다.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간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통하는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교회의 거룩성인 순수성을 훼손하고 결국 바벨론이 받는 심판을 초래하는 내 안의 세속적 요소를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 안의 세속적 요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학적 문제의식과 실천적 현실 감각, 이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신앙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첫 번째, 내 정체성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가? 아니면 세상 인정을 구하는가? 즉, 누구로부터 칭찬받는 게 좋은가? 나는 세상 이치에 서 있는가? 천국 이치에 서 있는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진리 이치를 기준으로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천국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닌지,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로봇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좌지우할 의지할 써먹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 다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목숨 걸 것이 아니고 천국의 소유, 천국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한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로 나는 여전히 철학적 성경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철학적 성경 해석을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의 경험과 세상 지식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철학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해답으로 세상 지혜를 얻어서 신앙생활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우선시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철학적 문제의식에서 세상적 현실감각, 상고적 현실감각으로 성경에서 오는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추구하는 영원한 것보다 당장의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하지는 않는지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영적 간음의 징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을 지배한다면 내 안에 바벨론이 견고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과 혼합되어 순수성을 잃은 영적 간음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은 소비 습관입니다. 그리고 소비 습관의 방향입니다. 나의 소비는 어디를 향한 소비인지 늘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필요에 의한 것인가? 내 신앙의 필요가 이게 이 세상 과시나 이 세상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인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잔뜩 쌓아놓을 거 없어요. 우리는 그걸 다 쓰고 가야 돼. 사도 바울처럼 다 쓰고 가야 돼. 선지자들처럼 다 쓰고 가야 돼. 그거는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의식주, 교육, 건강 등등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써야 돼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나의 몸을 채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해야 됩니다. 왜? 이 몸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아끼시고 건강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투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구원을 위해서요. 그게 단순히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건강이 나의 천국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건강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위나 재력을 가시기 위해서 만약에 뭘 가지려고 한다면 그거 신앙의 사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나 감정적 만족, 충동 구매, 여기에서 우리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것도 중독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이 먹는다든지 또 뭐 돈을 자꾸 쓰러 다닌다든지 또는 뭐 명품에 매여 있다든지 사람이 명품이 되려고 해야지. 그 상품 걸치는 게 명품이면 뭐 하겠어요, 그거. 의미 없어요. 자기의 감정적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그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중독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어요. 이 세상의 물질을 수단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목적으로 여기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수단, 전국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자원, 이 세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이 세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목적? 만약에 그러한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게 위성적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고 탐욕과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한 소비 습관의 결과가 곧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 신앙적인 위선에 해당한다. 이 신앙적인 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속에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가 세상성이야.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신앙 활동같이 보여.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자기 자랑과 교만을 드러내는 태도. 신앙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당이 크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자기가 신앙활동한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거 암만 하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도움을 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 인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건 과시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낭비. 흔히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써먹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원을 책임감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못된 버릇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허용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분이 있으시면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점검과 결단, 나의 소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물질 탐욕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만약에 물질 탐욕을 위해서 내가 신앙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그 물질 탐욕을 내려놓고 절제와 나눔으로 거룩한 소비 규율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와 일에서의 우상. 자, 우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상이라 그러면 그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우상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세상 성과와 효율이 우선인가? 사람을 대할 때 인격보다 성과나 효율을 더 중시하지는 않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타인을 수단으로 삼거나 감정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보다 결과만을 추구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교회, 가정, 사회,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장을 위해 성도들을 수단으로 여기진 않는지, 내 만족을 위해서 가족을 수단으로 여기진 않는지, 경쟁과 이용을 위해서 이웃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모든 관계성이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맷돌의 올바른 사용과 오용. 이 맷돌하게 되면 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철학적 문제의식과 실용적 현실 감각, 여기에서 벗어나서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신앙 활동을 해야 되겠다. 만일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던져지는 큰 맷돌은 철학적 문제의식과 상고적 현실 감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거를 부수는 심판의 도구가 바로 큰 맷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집어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큰 맷돌, 철학적 문제의식과 상고적 현실 감각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걸 빼서 던지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 천사가 가지고 오는 것이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이에요. 그게 나에게 탁 들어오면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맷돌로 사람을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사람을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건 아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자유하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는 결국 내 안의 바벨론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관계와 일에서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과주의, 효율주의, 인맥주의와 같은 우상을 식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원칙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 안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삶, 신앙, 실천인 것입니다. 이거를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떨어져 나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곳에서 누렸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질서를 포기하고 다시 진리 재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철학적 문제의식과 상고적 현실 감각으로 신앙을 꾸리는 거기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회피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세상과 분리되는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다른 말로 붙이면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 안의 바벨론, 즉 세속적 가치관과 영적 간음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 인정, 소유에 대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식 감각의 삶을 사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자,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시간, 돈, 관계, 그 사람이 여유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묵상에 우선 할애해야 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 시간이 널널할 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내가 현장에서 목회할 때는 이런 연휴 기간이 오면 우리는 수련회를 했어요. 전 교인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왜?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되니까요. 돈입니다. 세상적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관계, 세상적 이익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관계를 우선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시다. 천국의 삶으로 대전환합시다.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영적 죄를 청산하고 율법적 문제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의 대전환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자, 물질관, 세상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물질관, 세상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율법적 문제의식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 이건 뭡니까? 계시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표면이 아닙니다.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뭐하라고? 이 세상을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자타의 구원을 이루라고. 자, 죄의 유혹, 자, 이 세상을 우리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신앙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육생명까지도 완전히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에 기여하십시오. 절제와 감사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서 떨쳐나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을 잘 계획적으로 세우셔서 여러분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구제, 저축 비율 이거 다 여러분들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 헌금을 자꾸 교회에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구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구제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고도 남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경우에 쓰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저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받았으면 그냥 다 쓰지 마시고. 요즘에 옷, 생활비 별로 안 들잖아요. 옷, 요즘에 하나 사면 질려서 못 입지. 어디 그게 떨어져서 못 입는 거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다 해져서 못 입었지만.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충동 구매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 재원을 투자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 쪼르지 마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나눔을 실천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정직하고 절제의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사용할 때 충동에 의해서 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미디어 영향력을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고, SNS 이런 거 다 조심하세요. 요즘에 홈쇼핑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런 거 아예 안 보는 게 좋아요. 싸게 파는 거 다 이유 있어요. 내가 정 필요하면 그거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싸게 사시고 거룩한 소비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돼서 참된 자유를 저해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물질을 벗어버리고 참 주인이 누군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주인이 돼서 참된 자유를 뺏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오히려 물질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획득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신 삶이요.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그리고 삶에서 늘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과 가치를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물질관과 세상관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과 세상은 수단이고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넘치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가 너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